대림절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4주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교회력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또 다스리심을 항상 갈망하지만 절기적으로는 이 대림절은 특별히 메시아의 강림, 대림을 갈망하는 의미에서 왕을 상징하는 이 보라색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에도 이 보라색 후드나 아니면 보라색 이철액처럼 이렇게 맥체라고 하는데 그걸 끼기도 하고, 강단에는 보라색 장식을 하기도 하고, 그 의미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들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이 대림절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림을,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보라색 초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보라색 초를 사용합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하겠어요? 2개를 켜죠.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색이 2가지예요. 하나는 보라색이 있지만 흰색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앞에까지는 흰색 초를 하나씩 켜가게 되죠.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한 장씩 매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의 긴 이야기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1800년이 지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 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족보는 단순히 조상들의 계보를 밝히는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망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족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첫 번째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그 첫 아담의 족보와 굉장히 대비가 돼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 시작된 계보가 이어져 끝에는 노아, 셈,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두 아담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첫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끝이 죽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끝이 뭐로 되어 있냐면 낳고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죠. 이것은 족보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기록된 차이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거기에 분명히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했는데 낳고, 즉 이것을 낳고로 되는 데는 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낳고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왔고,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리워진 그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생명을 주세요. 야이로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의 형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는 생명을 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신분과 성별의 차별이 없이 다 용서를 얻어요. 오늘 이 족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단순한 사람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의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은을 얻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참 생명을 만들어낼 어떤 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참된 축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1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취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닌 먼 미래를 보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에게 복을 얻는 길을 묻고,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쫓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리라. 아멘. 터진 웅덩이.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참 행복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이 쫓는 헛된 길을 멀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직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살아감으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마태가 최종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넓게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짚고 있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 같은 거예요. 지팡이는 아닌데 이걸 규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은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대비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그 야곱의 이 육신의 자손들은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경복케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해서 모든 이방 족속을 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나라는 인간이 세운 그 나라처럼 쉽게 멸망하지 않고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오랜 세월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 속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지친 모든 사람들을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보내서 새로운 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양들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오만한 자들아 물로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울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참된 축복과 참된 평안이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하였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해 보냄으로써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의 여인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예나 지금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천대받던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 여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족보에 여인들이 기록될 수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을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수할 때 그 숫자에도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기록하면서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켜요. 더욱이 이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외하면 다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 또한 이방 출신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3절의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자 기생이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역시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6절에 바세바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간음죄를 저질러요. 그런데도 마태는 정작 사라, 리브가 이런 여인들처럼 정상적이고 현숙한 여성의 경우는 다 생략하면서 그렇지 못한 여인들을 굳이 언급. 그렇다면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성별과 신분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족보가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에 평화로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험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것이 은혜. 이렇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 마음속의 장벽을 허물어야 돼. 교회에서조차 때로는 이리저리 나누고 다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는 이런 장벽이 없습니다. 다만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이름들은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것이고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말이 불결하다고, 라합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밧세바가 손가락질 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 은혜는 이 여인들처럼 너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상처투성이가 된 가정, 사회, 교회를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평화의 사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그것이 어떤 곳이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네,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리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진정한 차별이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성을 같이 써야 된다. 이게 차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어떻든지, 계급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뭐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아가 지닌 두 개의 이름은 예수와 임마누엘, 이 사이에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어떤 관계가 있고 또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본래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솔로몬은 나중에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탄식했던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처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다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인 이 죄를 제거해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인 이 죄를 제거해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체휼하셨다. 직접 경험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힘듭니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속죄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선물이고 재정이 부유하게 되는 것도 선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육적인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곧 천국의 평안과 축복을 이 세상 속에서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이런 족보를 넣은 이유는 하나님이 품으시는 은총의 범위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실패나 죄 혹은 인간 됨됨이에 제한받지 않으심을 족보에 들어간 온갖 종류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원해요?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아이가 네가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취급하지 않아. 나는 내 주권으로 이 아이를 구원한다. 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깨끗한 것 같습니까? 나는 세상에 죄 안 짓고 정결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역시 다말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이, 바세바 같은 사람이 하나님 품으시는 중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브라함
윤리적으로 큰 흠이 있는 다발 같은 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 이름이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총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족보의 면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태여 그런 큰 많은 족보를 통해서 오신 까닭이 있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소망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다만 라합, 룻, 바세바 같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품으심으로써 우리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또 우리는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라.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자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로는 다말이나 라합이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손가락질 당하는 바세바처럼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세상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연약한 사람들을 족보의 인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자질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연약한 채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복음 처음에도 임마누엘,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임마누엘.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투정거리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말 같은 여인도, 라합이나 룻 같은 여인도, 바세바 같은 여인도 품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